복된 자리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누리게 되실 분들인데 오늘 함께 예배해서 참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실 분은 평택대학교 교학학 교수인 한동구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참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지요. 한국구약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석학이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동구 교수님 설교만 아멘 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도들이고 청중이 될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마음 활짝 여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며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이 말씀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왔기 때문에 또 소개하는 것이 좀 멋쩍긴 합니다. 오늘 여름에는 참 더웠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언제쯤 지나갈라나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계절이 바뀌니까 새로운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깊이 기도하고 생각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요즘은 해외여행 잘 안 다닙니다만은 오래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때에 요르단에 있던 그 케락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큰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아래를 내다보니까 정말 까마득하게 아래쪽이었습니다. 대략 그냥 육안으로 한번 짐작을 해보니까 한 10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m 아래쪽에서 성 위로 이 가파른 그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 그곳 아래에서 뭐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한다는 것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성은 천년 만년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고 자기네 민족을 지키는 정말 견고한 성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그 성 위에 서 있는 그 시점은 나라도 망하고 성은 다 이제 폐허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 성 안쪽을 보니까 거의가 다 허물어져 있고 다만 입구에 약간 개보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호텔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략적 한 100불 정도만 주면 내가 저 호텔에서 하룻밤 잘 수 있겠다. 그러면 나도 성주처럼 하룻밤을 잘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불이면 성주가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지키는가?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가? 더욱이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누가 지켜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견고한 성이 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다 폐허가 되고 망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특히 저 자녀들의 미래를 나는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무엇이 지켜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서의 말씀에는 먼저 11장에 보면은 짧은 구절인데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에서부터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아브라함 가족의 불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태고사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역사다 이거죠. 그런데 이 태고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인류가 범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온 세계가 다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가 꽉 깃들여져 있는 그런 컴컴한 참 참담한 역사의 광경이다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 이야기마저도 참 어두운 얘기로 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고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감하는 요약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이고 가족의 이야기지만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가 꽉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인도해 가면서 구원의 역사로 나가는 길들을 보여주는 그 길목에 요 이야기가 사이에 껴져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불행 중에 첫 번째 얘기는 막내 아들 하란이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족을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소개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을 뿐인데 장남인 아브라함 그리고 두 동생인 나홀과 하란을 소개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 하란에 대해서는 아들 롯이 있고 두 딸인 밀가와 이스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이 부모님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종종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가족들이 그 고통스러운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지금 남양주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릴 때 저랑 같이 고향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한 20대 초반, 실제로 죽는 나이가 22살이었으니까 20대 초반에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저 과식이나 과음에서 생긴 자그마한 질병으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뇨병으로 그가 죽은 것이죠. 요즘 같았으면 그런 병으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들의 의료 기술이 조금 부족했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당뇨병이 조금씩 진행되니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너무 늦은 시기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투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투석을 하는 동안에 입원하고 또 투석하고 하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진료비죠. 병원 치료비가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이가 아프니까 온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빨리 쾌차해야 한다고 조금씩 치료비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투석하고 두 번 투석하고 투석 횟수가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많아지게 되니까 집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진료비에 다 쓰게 된 것입니다. 식구들이 이제 동생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동시에 돈이 다 진료비에 나가서 가난해져서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돈이 다 나갔으니까 집을 팔아야 된다. 집을 팔아서 계속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해야 할 것인가, 식구들이 모여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2시간을 결정하자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회의가 결정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오늘 회의 끝났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이 아이 치료를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요, 아들이 병원에 치료비가 필요하다 하면 집이 아니라 몸뚱어리라도 팔아서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집을 팔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집을 판다고 내놓았습니다. 그 마지막 재산인데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주일 후에 집이 팔리기 전에 그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제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꿈도 펴오지 못하고 장가도 못 든 상태에서 죽다니, 사실 치료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한번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정말 죽어서 원통하다고 매일 가슴을 치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었다고 울고불고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울고불고 하고,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았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청춘의 꿈도 피우지 못한 저 아이가 치료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죽었다고 가슴을 치고, 심지어는 가슴을 주워 뜯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싹 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가끔씩 길도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이 비슷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달래봅니다. 그 아이는 좋은 곳으로 갔다. 그 형이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 품으로 좋은 곳으로 갔다. 위로해줘도 어머니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야단쳐도 어머니는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돌아서서 또 울고불고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한 곳으로 가려고 하니 옷을 좀 깨끗한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냐고,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 손에 잡혀서 간 곳이 지금 내 친구가 나가는 그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바도 없고 교회를 가본 일 없던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지금 남아있는 내 마누라는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이후에 어머니는 조금씩 정신이 회복이 되어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도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사에서 보다시피 분명히 그 가족들은 정말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가 우리 집을 꽉 휘어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행 중에도 이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그의 딸 밀가는 자기의 형인 나홀과 결혼해서 8 아들을 낳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대를 씨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의 그
어린아이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의 누나인 누나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간 것은 참 불행 중에도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우리의 불행을 소개해 줍니다. 가족들이 다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장가를 가고 나홀은 자기의 조카인 밀가와 결혼을 하고, 물론 하란도 장가를 갔으니까 자녀를 셋이나 낳겠죠. 물론 이 기록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다 괜찮았는데 이 딱 문제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이가 생겨야죠. 자녀들이 생겨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불임녀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영구 불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 아브라함의 가족은 온통 서글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일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혹은 개인의 불행 속에서 단지 그의 불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을 상징적으로 짧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국가가 멸망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문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여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고사의 이야기는 범죄와 처벌의 역사이고 그 결과로 온 세계가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가 꽉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들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동물들에는 태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도시들은 황폐하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인간도 예외 없이 불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불임의 고통이 어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어두운 운명의 역사가 한 개인의 가정을, 국가와 사회와 인류 전체는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가정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역사, 더욱이 서글픈 것은 스스로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불임 상태와 같이 스스로의 힘을 다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데라인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친구의 가족회의처럼 가족들을 다 모아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민 가자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주변에 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때로는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 꿈을 펼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나는 삶을 펼쳐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가족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목표점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고 땅 이름, 지명의 이름, 도시의 이름도 하란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이름이 동일한 이름인데 하란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잠시 정착했는데, 그때에 아버지는 이제 그곳에서 운명을 다한 것입니다. 운명을 다한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결행을 했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들은 중간에 좌절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불행 사건 중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 사건은 조금 불행 중에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작은 것이긴 하지만 약간의 그 석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옛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잃어서 슬퍼서 그 광명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려 있다가 돌아가신 권사님의 가정을 바라봅니다. 그 권사님 굉장히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다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장남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당당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옛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독일 게팅에는 곳을 갔습니다. 그게 유학을 했는데 그때 첫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독일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니까 10시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 사이에는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저보다 먼저 온 유학생과 함께 어느 굉장히 유명한 그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유적지가 어디냐면 옛날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재판소와 그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소였습니다. 감옥소 앞에 큰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옛날의 사실을 잊지 말라고 기념탑을 만들어 놓고 기념탑 아래 바닥을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다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 시대에 히틀러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중에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기념탑을 만든 것입니다. 그 기념탑에 성경 한 구절을 써놨는데 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태고사의 어두운 운명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찾아오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어두운 운명의 그늘에서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가족을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 대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광명의 역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 족장이 안에 살아는 불임의 상태입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불행한 것은 이 불임을 인간 스스로 치유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기적을 통하여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듯이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불행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불임은 이스라엘의 무기력증을 상징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희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불안에 압도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그 음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변화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 하는 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훌륭하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강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신비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옛날 하갈의 공궁을 보시고, 레아의 공궁을 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궁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보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공공을 들으시고, 그리고 시므온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그 처지를 긍휼히 여겨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공공을 들으시며 오늘 이 땅 위에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와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딱 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향을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표현에 보면 떠나라 고향의 집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그러나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변화를 그냥 그대로 있으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얕은 곳에서 어저께 했던 방식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내지는 조금밖에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라,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모험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이 오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결단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 그대로 또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갈 길을 다 지켜주고 너희들이 갈 길을 다 인도해 주겠다. 친히 내가 너희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쾌락성이 요르단을 지켜주지 못했듯이 이 땅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또 외형적인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